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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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산기도 가면서 어제는 오후 3시에 가서 11시에 왔어요. 네, 오후 3시에 가서 11시에 와서 낮에는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자리 참여하고 조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무슨 마음이냐 하면 우리 신명기에서 큐티하는 말씀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비유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므로 또 거짓 선지자는 그 말하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나중에 그 결과는 바로 심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전에 선지자면 지금은 목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을 기도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것을 하기를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데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저 자신이 비춰지더라고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막 책망하고 가든지 오든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가 많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제가 새로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원에 왔을 때 몇 명 열처음에 예배 드린가 3명인가 4명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저희 누나네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먹지 못할까봐 두렵겠어요. 왜서 두렵겠어요? 지금도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쳐라는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바른 말 할 때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면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뭔가 하면 너와 너 가족을 구원하라 이겁니다.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 성경에 보면 가족을 구원한 그런 예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라합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른 능력이 없는 여인이라 그는 몸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그는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온다. 그는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그렇게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은 찬양의 가사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질림을 주시지 않나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괜찮냐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 못 듣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라합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그는 두 정탐을 숨겨두는 겁니다. 두 정탐을 숨겨둔다는 것이 뭐와 같은지 아세요? 두 정탐을 숨겨준다는 것은 생명을 건 행동입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자기 생명뿐 아닙니다. 그 가족의 생명을 포함해서 만일 경우 발각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죽이는데 보통 죽이겠어요? 쉽게 죽이겠어요? 상당히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는 각오하고 두 정탐을 숨겨서 또 선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에서 처음에 정복한 요단강 건너서 처음에 정복한 그 땅에 그 라합의 공로가 그 라합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정복한 후에 라합과 약속한 그 말씀대로 라합은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가족이 됐고, 그리고 라합은 다윗의 그 중조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중조 할머니. 어떻게 기생이,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연락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의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그 두 정탐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정탐과 한 약속대로 두 정탐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라합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지켜주는 표로 무엇을 합니까? 붉은 천을 그 창문에 달아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정도 모험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룟유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영화를 보면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가룟유다의 어머니. 근데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병들었을 때 열병으로 앓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열병을 물리치고 또 믿음을 더 이렇게 믿음의 경험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배반자의 대표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드로아에서, 드로아 아시죠? 드로아 영화도 있었잖아요. 트로이라고 중말로 트로이 목마 그 컴퓨터에 컴퓨터에 나오는 그 빙두 바이러스 그 이름이 트로아 그 목마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만히 잠재하여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알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알과 실라를 알고 계속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여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계속 외쳐대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주인을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죠. 여종으로서 돈을 주인에게 벌어주는 점을 치고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온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바알과 실라를 고소해서 상소해서 바알과 실라가 심히 핍박을 받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 인생의 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밤과 낮을 이렇게 항상 분리하셨습니다. 이 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밤은 안식의 밤입니다. 안식의 밤.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튿날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밤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인생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인생의 밤, 그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의인의 고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시련, 핍박, 또 인생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질병이 오는 이런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죠.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 그래서 우리들은 터널로 생각해야지 동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굴이 뻥 뚫린 동굴도 있겠지만은 동굴은 대부분 입구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터널이라는 거, 터널. 우리 예수 믿는 저한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터널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터널이 막힌 터널이 있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든지 자사고가 나면 막히겠지만은 터널은 다 뚫려 있어요. 이것처럼 터널이 길다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그 터널이 이렇게 끝이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 고난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전도할 때는 당연히 예수 믿고도 고난이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이렇게 막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전도할 때는 절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창수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죠. 반석을 기초로 하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큰 풍파가 나고 고난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부딪혀도 풍랑이 부딪혀도 그 집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에게는 연단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의인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한의 그 의사였던 리월량이라는 사람이 후에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갔잖아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돌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딱 그런 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욥이 가장 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욥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기도하고 했던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정받으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신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미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무슨 요일인가요? 우리 단체 목사님 그 어머님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진단을 받고 며칠 안 돼서 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가셔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네, 좀 기도 부탁한다.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갔다가. 미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빛은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둠뿐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서 그것이 빛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알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매맞고 로마 신분을 갖고 있는 바알과 실라가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바알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그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환경으로는 매여 있어도 그는 그의 심령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지진이 일어나서 돌덩어리가 막 그들이 머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합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고 또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는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뉴스에서 지금 사망자가 30만 명이 도달했어요. 사망자. 미국에만 8만 5천 명. 미국에만 8만. 확진자는 지금 얼마입니까? 140만 명 가까이. 140만 명 가까이 확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인차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왜서 이렇게 이어질까? 봐요. 사람들 이런 전 세계가 이 한 가지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주제가 되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되어서 이랬던 경험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코로나 이 사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삶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과학이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코로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441만 명이라는 거예요. 확진자 수 140만 명이 아니라 440만 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미국에만 141만 1000명, 러시아에 25만, 영국에 23만, 스페인에 23만, 이탈리아에 22만, 브라질에 19만, 프랑스에 17만, 독일에 17만, 터키 14만, 이란에 11만, 또 여러 나라, 많은 아프리카라든지 많은 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치지만은 하나 앞에 나올 생각은 한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돈 잘 벌고 등이 따시고 환경이 좋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령들이 하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의 실업률입니다. 이거 발음이 왜 잘 안 되지? 한국의 실업률이 47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거죠. 현재 83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한다고 내일 일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로 각인될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반열에 우리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잠잠해졌다 하다가 이 무슨 이태원 클럽에서 지금 3차 간염으로 인해서 또 막 긴장해야 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교통, 또 여러 가지 학업, 여러 가지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우리 특권이며 기도를 통해 환난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들어누워서 TV를 보는 데는 두세 시간 눈 깜빡 하지 않지만 기도는 한 5분 하면 할 것이 없어갖고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찬양은 주일 대예배 때 대충 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을 마친다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 외식을 싫어합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가사는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든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 권사님 남편이 생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너무 자주 신방한 것은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갔는데 치매였잖아요. 치매. 아들 보고도 형제인지 뭔지 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만 가면 그래도 최 목사라고 알아보면서 웃으면서 마시하는 거예요. 치매 그래도 그렇게 걸려야지
목사가 왔는데 뭐 아들인가 하고, 목사가 왔는데 뭐 어느 나그네가 왔는가 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강문사님이 옆에서 늘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젊었을 때 생각하면 막 귀쌈이라도 때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렇게 치매 걸려도 그렇게 똘똘하게 치매 걸려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난의 때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간수가 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알과 실라가 나서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간수를 오히려 위로하는 거죠. 이 간수가 딴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생명만 붙어있다면 다 도망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하더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 풀렸지만 도망갈 수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자기에 대한 이런 말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믿나요? 이 세상에서 조금 여러분도 뭐 좀 복을 좀 받기 위해서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상당히 그 초기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앙의 그 근본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게 불쌍한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니죠. 교회 다니는 교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그 바울과 실라 통해서 말씀합니까? 바울과 실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는 얘기를 잘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믿고 있나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우리들은 집중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예요. 천국은 아무 사람이나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고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사람은 속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속일 수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그래서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인생으로 맞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평생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 식당에 출근하면서 이렇게만 살겠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근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겠나요? 코로나가 지금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천국 가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일 예배 교회 안 드리는 거 요즘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가 다닐 때는 뭐 막 다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다 가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데는 주저함 없이 쓰지만은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 데는 전혀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입으로만 내는 소리가 아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 마음으로 제가 진짜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윤대근 집사님은 지금 중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낸 음성 파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5월 달인데 12월 달부터인가요? 계속 제가 작년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책을 한 권 선물로 줬는데 그 책에 근거해서 구제금 5만 원 11조 계속 딱딱 보내와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저와 올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다시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크게 복을 주세요.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제가 진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 후에 욕심이 싹 사라졌어요. 며칠 전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오야제 되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사람 한 200명 모집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판에 1000명도 모집할 수 있죠. 근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별로 마음이 안 가고. 돈을 벌자면 진짜 지금 지금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온전히 믿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1차원에서 자신을 위해 믿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제가 술 먹을 때 술 마시는 돈 절대로 안 아까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술인데 왜 돈이 아깝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앞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 지나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순종하면서 합시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코를 껴서 이기 끓고 저기 끓고 하면서 코도 찢어지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코끼임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잘 따라가면 자신에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당당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서 오셨고 왜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친히 경험했던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이것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본인이 예수 먼저 믿으세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가족이 구원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저도 한 가지 좀 근심이 있어요. 우리 친족들,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장례식에 어떻게 참석할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가서 내가 뭐 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지도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치매도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치매 오면 그래도 괜찮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치매 오든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 경험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놀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30절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의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다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사람들이 꼭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누구의 토색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회개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낙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